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봄 날씨가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고, 또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많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아직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손을 씻는 것만 잘해도 그게 한 80% 예방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꼭 잘 씻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건 창세기가 1부가 이제 마치고 2부가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원역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내용을 크게 4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과 그 다음에 홍수와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또 만드시고, 인간이 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흩어져서 인류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시 은혜를 입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사, 역사의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기는 하지만 원역사와 이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족장사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4명의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부터 살펴볼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이 4명의 인물이 방대하게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만날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 아브라함,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을요, 우리가 잘 꿰뚫어 봐야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원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살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라크 지역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은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을 살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에게 셋째 아들이 있었죠. 셋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하란이라 그랬죠. 그 하란이 죽게 돼요. 이 데라에게 이 셋째 아들은요, 굉장히 아끼고 또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여움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란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잃고 이 아버지 데라가 너무 상심이 되고 삶의 그 기력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너무 버겁스럽다, 우리가 삶을 장소를 좀 옮기자,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그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 하란은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뭐 교통의 요지고 상업의 중심지고 또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혜택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그냥 정착을 하게 되죠. 아마 교육 환경도 좋았을 거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안 가도 여기에 이 땅이 너무 좋고 또 한 가지 데라의 마음속에 한 가지 뭐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 지역의 이름이 하란이었어요. 자기의 셋째 아들 이름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냥 중간에서 정착을 해버리죠. 근데 다행히도 그의 가정이 하란에서요 대성공을 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부동산도 많아지고 거느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사니까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게 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부터 오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아쉬운 게 굳이 하나 있다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 뭐 내 대를 이어서 자식이 없다,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리 저주를 받은 인생이어야 될까? 그러나 이게요 점점 나이가 늙어가면서 한 75세 정도 되니까 이게 자식에 대한 희망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얻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아내 사라와 남은 인생 살고 동생이 남겨놓은 아들 그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를 아들처럼 키우면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도 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는 뭐 기도원에 가서 방언받고 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어디 가서 어떤 뭐 봉사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제대로 만난다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 허무한 인생을 가지고 있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다른 그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이걸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같이 나눠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걸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하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가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가정도, 어떤 가문도, 어떤 자녀도, 어떤 희망이 없는 인생도, 어떤 과거에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삶이요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은 창조하는 거니까. 말씀은 창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한 민족을 이루는 최초의 가정이 되게 할 것이다. 또 하나 뭐라고 약속해요? 너를 복을 끼치는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복 그러면 인간적인 복, 복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눈에 보이는 복이라 하잖아요. 흔히 우리는 돈과 명예와 출세와 권력과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복인데 세상에서 흔히 구하는 복이 그런 복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 보이지 않는 복은요, 우리의 영혼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말은 너 부자가 되고 너 명예가 높아지고 또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히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요, 재벌들도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쓰게 해요. 그 사람의 한마디에 돈이 움직이고요. 권력자들도, 인기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영향력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전인적인 복이에요.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도,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 사람도 너의 말 한마디에, 너의 눈빛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있어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토록 마음속에 약간 한처럼 서려 있는 그 자식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후손들이 잘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대단히 아브라함이 마음이 심란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냥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맞지만 그러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있는 땅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든든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아버지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고 불안하고 또 힘든 건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요. 이 시족 사회, 작은 단위의 이 사회에는 낯선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을 밀어내요. 우리 지역에 낯선 사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다른 곳에 이민을 간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또 그것도 혼자서 이민을 간다, 너무 오늘날 말하면 왕따.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너무 대단하고 좋지만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앞으로의 그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이거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러 내게 오셨는데,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은 떠나는 거거든요. 인생이 두렵다고 안전하게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은 인생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망망대해를 향해 나가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융성한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 나라 땅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땅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넓은 유럽을 향해서 그 복음이 뻗쳐나가게 되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거는 가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움츠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명상하고 우리끼리 돌을 닦고 말씀을 향하고 나아가는 것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사방을 향해서 나가고 또 내 지역을 향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갈등하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이나 유명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곳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은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문과 터전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지금 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겉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놨어요. 정말 그곳에 있으면 아버지와 있으면 너무너무 그냥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았어요.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런 겉모습의 행위가 우리가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중요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빈털 드립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거,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아버지를 비롯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말렸을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어딜 가려고 그래?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그런 모든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결국에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르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남쪽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말리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면 고생이야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가 옮기는 인생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가든지 베델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아니 우리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를 앞서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예배를 앞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와 어떤 모임도요 예배를 앞서면 안 돼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뭐 거기 가서 사람들과 제일 먼저 교제하고 사람들과 인맥 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일단 뭐 내 자리 마련하고 내가 좀 출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보다 앞선 것은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의 원칙인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녀요. 왜 옮겨 다녀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데 한 곳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풀이 있는 초장에는 뭐 어느 곳이든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요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옮겨간다, 그게 아니에요. 양을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풀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곳을 옮겨 다니는 낯선 땅에서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한테도 괄시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도 낯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그의 든든한 백이고 그를 지켜줬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처음 가보는 땅이고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 도시를 가도요 하나님이 그 등 뒤에서 그를 호위하시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괄시하거나 그에 관하여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것을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명예, 세상의 달콤한 이것을 움켜쥐려고만 많이 애를 써요. 이것 뺏기면 모든 인생이 다 그냥 허무하고 불행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줄게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움켜쥔 것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더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너의 가문을,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셔도 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것을 가감하게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것으로 평생 그의 자손과 민족을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장래의 꿈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든 자존심이든 아니면 돈이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빈손이 되게 만든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 명예, 내 인기 이것 다 가지고 가라, 내가 그거 지켜줄게, 보장해줄게, 그리고 이민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 놓고 가라 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로마의 그 시민권과 네가 쌓은 인생의 모든 연륜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라, 그리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내가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요만큼만 남아 있다 해도요,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거 믿음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는 리얼 100%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죠. 우리 성도들이 수술 앞두고 기도를 받아요. 근데 이게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병명이 있지만 특히 요즘은 얼마나 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평상시 건강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에게도 그럴 줄 몰랐는데 나이도 젊고,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술 앞두고 흔히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만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술 결정합니다. 수술 앞두고 기도 받으시는 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면 여러분 리얼 100%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다른 거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생명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모두가 그 순간에 진실한 눈물과 함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이런 걸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그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단 한 발짝도 내가 들이대올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부르면서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는 그 인생, 그의 자녀들,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4절 한번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